그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그죠? 성령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이게 중요하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능력이죠. 또 성령의 능력이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 편지를 받을 여러 족속의 그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속사람, 그 내면이 강건하게 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자, 이 뿌리를 박는다. 그리고 털을 잡는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더 얘기하겠지만 식물학적인 용어죠. 뿌리.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린다. 어떤 이제 그 심겨진 땅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고 하는 이 식물학적인 어떤 그런 용어고, 털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축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털을 잘 닦고 아주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서 집을 이렇게 그 세우는 그런 거. 이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뿌리를 받고 털을 잡은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얼마나 넓은지, 길이 얼마나 긴지, 높이 얼마나 높은지, 깊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깨닫는 거,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4차원,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안에 깊이 잠기는 거,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무는 거,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되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오직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그리고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기도의 주요한 내용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 그는 그의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을 친밀하게 알므로써 성령에 의해 강화되기를 원한다. 강건하게 되기를.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들 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순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면 그 다음 일들은 마치 도미노가 뭐죠? 이렇게 그게 딱 넘어가면 연쇄 반응이 다다다다닥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은 순서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얘기하는 게 4장과 6장이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 4장부터 이제 에베소서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윤리,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두 개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신학을 얘기하고, 신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치 1장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3장을 마칠 때 기도로 마치죠. 그러니까 이 기도로 앞뒤를 딱 이제 감싸는, 뭐 햄버거나 샌드위치처럼 기도 1장의 기도, 3장을 마무리하면서 기도, 그 중간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신학적인 내용들, 그걸 이제 교회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기독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얘기를 해요. 뭐 그걸 또 다시 할 수는 없고, 궁금하신 분은 이제 앞에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그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와 연결되고 공동체와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고 라고 하는 것들을,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후반부 4장, 5장, 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 특히 관계죠.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사회 직장 상사와의 관계, 하여튼 이 세상과의 관계, 그런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될 때,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뭐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연결된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진단할 수 있냐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삶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삶이 없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고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고 너무나 처참하죠. 뭐 지난주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전별금으로 뭐 400억을 요구했다, 100억을 요구했다, 최종적으로 뭐 40몇 억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럽고,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유명했고, 특히 이제 그분의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전별금을 요구하면서 그 교회에게, 남포교회에게 얘기했던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 열심 아니냐. 말은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그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셔. 인간의 열심이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이야. 그러면 그 남포교회가 지금 그만큼 세워지게 된 것이 박영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열심 때문입니까?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열심. 근데 나는 은퇴하면서 그 정도의 지분이 있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만큼 세워지는 거에는 나의 그 지분이 있어. 그럼 나의 열심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나의 열심을 돈으로 환산해 줘. 한 400억, 100억, 또 혹은 뭐 40 몇 억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모순.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미국 교회가 아마 발칵 뒤집혔을 건데, 필립 얀 씨가 이제 그 불륜을 고백했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내가 그거를 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고백하고 모든 이제 그 사역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필립 얀 씨가 이제 그 불륜을 고백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필립 얀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대표작이 뭐냐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저도 그 책을 읽고 너무 도전받고 너무
많은 진짜 말 그대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이러니잖아요.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탁월한 글솜씨로 책을 저술하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았는데 정작 당신은 오랜 불륜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에베소 1장, 2장, 3장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오늘 내용처럼 뿌리를 받고 털을 잡고 그죠? 털을 튼튼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강건하여진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삶으로 그 관계로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